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깨닫고 믿고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1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의와 내 모든 의로움과 삶에 대해서 갚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히 보시는 중에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3번이나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실 것이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그것을 아버지가 은밀히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지켜보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지켜보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3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울이신다고. 시편 73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70억이 넘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세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145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들의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신 것 같이 그 친히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나의 기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전 희국 목사님이 간증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간증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학 1학년 때 철학을 공부했는데 아마 집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해 보기로 작정하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성경 읽으며 또 시간을 내어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대학에 입학했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흘 만에 집에 내려옵니다. 버스 정류장 가까이 왔는데 누가 뒤에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학생 보니까 아유 신사분이 자기를 부르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나를 모르겠나? 실례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자네 학교 서강대학교의 학생 주임 아닌가? 학생 주임이지. 이분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네. 아마 그 수천 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겠지요. 자네가 어려워서 전에 학비 대부에 대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하지 않았나?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 내일 나를 찾아. 그 다음날 학생과에 갔더니 이 학생 주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 장학금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자네에게 주려고 하네. 깜짝 놀랐어. 장학금을 받게 됐어. 그리고 도서관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어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그분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그렇게 빨리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서부터 그는 기도를 배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갚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응답하시며 갚으신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희숙 사모님이 쓴 책을 제가 들으면서 참 그 기도에 대한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이화대학 약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 1970년대인데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갈 꿈을 꿨다. 그 당시에 유학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아마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국가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 갈 여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외국 가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건 참 힘든 때였습니다. 여비도 마련하기 어렵고. 자, 그런데 부탁할 데가 없어서 자기 대학 선교회에서 지도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격하게 돼요. 유학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부자니까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 그랬더니 성경을 쭉 펼쳐서 일로 와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시더래요.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 아버지한테 부탁해라. 그래서 하도 좀
실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알았다고. 그러고선 집에 와서 이불 쓰고 울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이제 끝인가 보다. 한참 그리고 있는데 생각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난생 처음 그분이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새벽기도 제일 앞자리에서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마루를 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두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막 마루를 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합격시켰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여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주간 지났는데 갑자기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보라고. 갔더니 선교사님이 내가 희숙 학생의 어려움을 내 본국, 나를 파송한 본교회에, 미국의 본교회에 연락을 했다. 거기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했더니 어떤 분이 내가 그 학생의 여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약사로 약대를 졸업했으니까 어느 병원에, 종합병원에 보조약사로 일하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미국에 가려면 100불밖에 환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으니까 지금 뭐 10,000불씩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100불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00불을 가지고 갔는데 그 100불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식비가 없습니다. 점심 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무하면서 배를 굶어가면서 그저 겨우겨우 사는데 며칠 지나니까 도저히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병원에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께서 미국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풍요한 미국에서 배가 고파 못 살겠습니다. 막 하소연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원장을 찾아가 봐라. 아니 이 미국서 온 줄 알면 아주 젊은 보조약사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게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 서툰 영어로 내가 이게 지금 참 어려우니까 좀 월급을 한 달에 주는 월급을 좀 가불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학장님이 그 병원장님이 빙그레 웃더니 책상을 열고 명함을 하나 꺼내더래요. 자기 명함에 뭐라고 쓰면 주더라는 거예요. 또 실망하니 돈을 좀 주든지 하지. 아니 이 명함 가지고 뭐 하려고 들고서 왔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룸메이트에게 얘기하며 그 명함을 보여주니까 룸메이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뭐가 중요하냐? 이 원장에 병원장에 사인이 있는 이 명함을 가지면 우리 병원에서 쓰는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마음껏 시키고 먹어도 그것만 내밀면 항상 오케이 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열차는 기도의 레일이 깔린 곳까지만 갈 수 있다. 기차가 달리는 레일이 있어야지요. 근데 기도의 레일이 깔려있는 곳까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열차가 달려간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시 깊이 보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려면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기도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예물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과 그 정성을 주님은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아멘. 이태희 목사님은 1980, 90년대 아주 한국의 대표 부흥사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83년에 교회를 개척하시며 아마 교회에서 자체 부흥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에 자기 교인이 아닌 어떤 분이 나와서 예배 집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5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여러분, 1983년에 50만 원은 아주 큰 돈입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저희 집에 와서 신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겠다. 우리 아침 일찍이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시간에 맞추어 그 집으로 가고 와서 아주 큰 집이더랍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짐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사실 우리가 오늘 이사가는 날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오늘 이사가는 날 이렇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십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길 거고 저희 부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 뜻밖의 소식을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어제 헌금한 50만 원을 떨어뜨리면 이것으로 저 변두에 가서 집이라도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사시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잘 살고 아주 번성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 남은 다 정리하니까 이 5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주님께 드린다. 끝끝내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수년이 흘렀는데 미국 LA 어느 교회에 집회하러 부흥회하러 갔었다고. 근데 공항에 50 중반이 넘은 분이 부부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전혀 잘 못 보던 그분들이 자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저희가 바로 이사하기 전에 50만 원 마지막 드린 그 사람 기억난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날 아이들을 다 보내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가도 올라올 때 이거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지냈는데 자기 방에 어떤 미국에서 잠시 귀국하신 집사님이 그 방에 함께 기도하게, 함께 구하게 됐었어요. 뭐 함께 여러분 아시지만 기도원에 앉았으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정 얘기하고 서로 은혜 받아 울기도 하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함께 계던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제 이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집으로 산에서 내려가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 혹시 미국에 와서 살 마음은 없으세요? 지금 갈 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죠.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어가더니 정말 마음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온 식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이민 가서 그 집사님이 마중나는데 보니까 자기를 데려가는데 큰 슈퍼마켓에 데려가더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와 살면서 참 피땀을 흘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큰 기업이다. 이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일만 했기 때문에 나도 좀 쉬면서 주를 섬기려고 이 큰 슈퍼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혹시 집사님 내가 이거 운영 좀 해주실 수 없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이익이 남으면 절반씩 나눠 갖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슈퍼를 인수해서 정말로 잘 운영하고 몇 년 만에 그 슈퍼를 다 인수하고 와서 그런 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라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전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보세요. 뭐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내게 드리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우리 예수 전도단에서 수고하셨던 김원호 장로님,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참 신실하신 분. 이분은 서울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셔서 외무부에서 오랫동안 대사로 혹은 여러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1960년 초에 오래전 얘기죠. 자기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셨다. 개척교회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도 얼마나 어렵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장소를 옮기면서 예배 처소에 그 당시에 50만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50만 원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다 안타깝게 마음만 가졌지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그때 이 장로님이, 그때 장로 되기 전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주님 그럼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50만 원을 제가 감당하지. 그렇게 결정하고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 재산이라고는 뭐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 한 채, 작은 집 한 채를 다 처분하면 대출금 받고 나면 딱 50만 원 남더라고요. 그럼 대출금 갖고 50만 원 갚으면 자기 식구들이 길에 나가기 생겼어요. 그러시라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도 결심한다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출근하니까 외무부에서 전례 없는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아직 연수도 안 되고 아마 그런 직장에
레벨이 있는데 아직 그런 레벨에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의 대사관의 근무로 발령이 났다. 5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대사관에 발령자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집도 처분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럼 아프리카는 뭐 크게 재산이 크게 생활비가 필요 없었다고요. 5년 만에 그 가족이 다시 귀국해서 한국으로 귀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5년 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2,500만 원짜리 집을 주셔서 하나님이 50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이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 많은 일화들이 그의 책에 기록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다 보석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도록 사는 것 얼마나 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는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의인에게, 심지어 작은 아이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게 내가 반드시 갚아주게.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상을 하나님께로 받는다. 계시록 11장 18절도 말씀하십니다.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그 미국에서 목회하신 이화수 그 사모님 글에 보면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고. 근데 대학에 입학하는데 미국은 1년 등록금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이더라고요. 대단하지요, 2천만 원. 지금은 뭐 그때 더 하겠죠, 옛날에. 이제 그것을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곧 아들이 곧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그걸 왜 준비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여보 내 말을 잘 들어보라. 놀라지 말고 들어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등록금 마련한 걸 하나님께 이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 저한테도 그랬는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예비해 놓았던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대학에서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통지가 왔냐면 750불만 내는 거예요. 750. 여러분 750불이면 75만 원 정도.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알아봤더니 아니 750불만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불, 2천만 원 정도를 그 당시에 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아들이 그 학교에다 편지를 했다고 했죠. 자세히 썼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민한 목사인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등록금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거기 특별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 아들이 편지를 썼는데 그 이사회에서 그 편지를 보고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은 것이더라고요. 그것도 4년 동안 장학금으로. 하나님 4년이면 8천에서 1억이 드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갚으십니까? 첫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시편 31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상 받을 일 하는 게 상을 주시고 심판 받을 일 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은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을 죄와 악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후손에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과 행동은 내 자신과 삶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후손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천대까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을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자손에게 갚으십니다. 죄도 3, 4대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 허물과 악은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손이 내 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도록 살아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갚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으로 하는 것은 갚지 않으십니다.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원문에 보면 지불 완료. 갚을 곳이 없지. 하나님 앞에서 갚을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갚을 것이 많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든지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저희 후손에게 갚으실 것이 많도록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그리고 참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시라 친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갚아주시, 우리의 드리는 작은 정성과 예물에 갚아주시, 우리의 작은 헌신에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주 앞에 책망받고 그 죄의 허물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충성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많은 그러한 삶이 되고 은혜 주시고 결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